할렐루야. 네.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가까워진 느낌이네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내일이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은요, 주일학교가 존폐 위기에 서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너무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방에서 뭔가 하라고요,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사실상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구원 투수가 되자라는 취지로 2017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겠죠, 2000개의 교회 상대로 주일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이 숫자를 보면은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126명, 부교육자가 582명, 주일학교 교사가 1842명, 학부모가 1341명, 미취학 아동 971명, 초등학생 1472명, 중고등학생이 1885명, 청년 대학생이 1608명, 일반 국민 1000명, 그 다음에 신대원 학생 974명, 총 11,801명이 이 설문에 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모드급 같은 설문에 왜 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투수가 돼서 그들을 살릴 방법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게 장로교 쪽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문제가 3가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3가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가 없는 가정이 많고 결혼을 안 하는 20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시골 가면은요, 젊은이들이 그냥 없어요.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왔는데, 수도권으로 왔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와서 출산을 결혼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OECD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출산이 가장 적은 0.81대 1로 해서 10가정이면은 8가정만 1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요,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봤더니 고학력자들이 안 낳고요, 저소득층 가정이 50% 이상씩은 자녀를 안 낳는데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뭐예요? 안 낳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율이 53%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혼밥족들, 또 혼집에 살죠? 신혼집이 아니라 혼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라는 경제적인 지표가 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2명 중에 1명을 결혼하는데 그 결혼한 가정도 10가정이면은 2가정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 가서 성경 교육의 진리를 보다는 세상 쪽이 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재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디어라고 합니다. 점점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아이들이 핸드폰과 또 게임에 들어가서 아예 거기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코로나 전이 2017년도였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그 아이들이 더 합법적으로 집에서 안 나오고 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미디어 문화에 얼마나 노출이 되고, 또 교회에 합법적으로 안 나오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더 지금은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신앙적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교육의 3가지 범주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에요. 근데 학교 교육은 우리의 대상이 조금 되는 게 좀 멀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오늘은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교회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땠습니까? 놀이터가 교회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가게 되면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엄마가 애들하고 머리 이렇게 맞대고 오지 말래요. 막 이가 오른다고. 근데 이제는 이 옮을 애들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교회 가자라고 하면은요, 그 한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엄마 다니는 교회로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떨어져서 분산되게 교회를 운영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 데려가는 사람 누구예요? 부모님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것은요, 이 아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열심히 그들에게 전화하고 뭐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부닥치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가지 말래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래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래요. 근데 결국 그 부모도 여기에 나오기가 어려워져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30, 40대가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거를 좀 알아봤어요. 우리가 30, 40대 똑같이 겪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30, 40대는 뭐예요?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비판적인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 궁금해하는 것을 풀지 않게 되면은 오해가 쌓여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를 했어요? 저는 그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생산을 하는데 궁금해서 집을 안 갔어요. 그래갖고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도 계속 질문하고 요 가로등 밑에서 11시 반까지 그 12시 되면 불 탁 꺼져요. 그때까지 막 대화하고 토론하고 물론 이제 같이 동기들하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삶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많이 풀리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알게 되니까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겠다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중세시대 보면은요, 카톨릭이 있을 때 만연해진 게 뭐입니까? 부패한 거죠. 부패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 아주 혼자 95개 반박문을 내서 개신교를 만들어낸 위인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교단이 막 번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교리가 생기고 교단의 교리들을 따르다 보니까는 부닥치게 돼요. 교회는 메모드급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해관계로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관계가 안 좋은 관계들이 많이 돼서 또 신문에 나오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20, 30대, 40대까지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2019년도 9월 20일자 날짜에 보면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신문이 있는데요. 거기 20대, 30대, 40대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좀 특이해서 알고 싶은 거를 조사를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0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때 그 대구 동신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진행을 하면서 토론하는 걸 봤는데 20대는 예전에 충성대의 교회에서 봉사하던 청년들인데 왜 교회 밖으로 나가는지 다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이에 20대 입장에서 보는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가 현재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기면 지적은 있지만 교회가 나서기를 망설이고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성세대들이 압박이 많았다.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바라는 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더 많은 약자들의 자리를 마련과 더 자유로운 토론과 더 평등한 시스템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30대는요, 교회 내 세대 간의 갈등이 인정하고 청년들 판단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먼저 이해 후 예수님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견인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대, 여기 굉장히 40대들이 말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40대는 뭐라 그러냐면요, 주일학교 대다수가 포진되어 있을 만큼 사뭇 진지했는데요. 40대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교회가 제대로 대응하기보다는 방어에 급하고 내부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주중에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성직자 또 성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공론화되고 문제를 지적하지만은 정작 주일에 찾아간 교회는 대부분 문제를 공론화하면 교회가 분란이 생긴다는 이유로 침묵하라며 우리는 어디서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0대가 교회에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외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교회의 대답을 듣고 싶다. 함께 일하고 동역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본질을 깨우쳐주고 소망을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길 바라고 본질을 깨우쳐 달라는 것은요, 궁금한 것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꼭 위에 발표했던 내용이 다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미 이런 길을 걸어왔던가 아니면 현재 걷던가 아니면 앞으로 닥칠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이런 분들의 대답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사를 제가 자세히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딱 대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화와 소통이에요. 대화는 뭐냐면 제가 말하면요 상대방이 들어줘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말하면 또 내가 들어줘야 돼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건데, 이들은 이것이 안 되고 억압을 받았다라는 입장이었고, 강요식의 여러 가지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에서 말을 듣고 싶다. 한결같은, 어떻게 보면은 40대 같은 경우는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내가 정체성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과연 정말 좋은가라고 그들은 한 번씩 더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루터가 그동안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해서 공격하고 질문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더욱더 건강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보면은요, 이 의사소통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은요, 검수완박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야가 원래 소통이 안 돼요. 굉장히 쉽죠. 국회의원 하면은 여기가 이거 하면 여기 반대로 하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대화가 안 되면 국민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안 되면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로남불을 가지고 검수완박을 통해서 우리는 가린다, 정당성을 찾는다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그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가 누가 이기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총을 이렇게 겨누는 예전에 포스터가 있었는데요. 총이 이렇게 길어요. 장총인데 이거를 저 사람한테 이렇게 겨누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봇대를 놔두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삥 돌려서 자기한테 쏘게 되는 거예요. 총을 쏜 자는 반드시 총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치로 본다면은 지금 잘못됐지만 나중에 그 잘못된 게 자기한테 화살을 해서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그때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도 끝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걸 설문을 좀 이렇게 조사해 갖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는데 참 건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장지기 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목장에서 목장지기한테 말씀해 주시면요, 그거를 취합해서 초원에 알려드리면 우리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여론입니다, 이거를 좀 저희가 숙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지금 발표했듯이 원하는 것, 20대가 원하는 것, 자유롭고 공론장이 되고 평등한 시스템, 30대는 판단과 책망보다는 이해와 사랑을 주고, 40대는 교회의 답을 듣고 싶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마음에 포함해서 그런 마음을 이제 알고 싶은 것들을, 이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다라면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 장년들의 마음, 또 아이들의 마음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굉장히 우리 교회의 밝은 점은 뭐냐면요, 어린이날 여기 가득 채운 거 보셨나요? 너무 벅차더라고요. 뒤에 있는데요, 이거 보고 눈물 안 흘리면은 저기 하늘나라 맨 늦게 갈 사람이에요. 너무 감격적인데 뭐를 봤냐면요, 이 아이들의 손잡고 오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 따라서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로 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차를 태워줘서 여기 오게 되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저는요, 앞으로도 이런 아이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목장에서 30, 40대 관리 잘해줘야 돼요. 청년들 관리 잘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저희 목장에 오면 셋씩 나라고 그래요. 그럼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졌을 때 정말 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교단에서 만든 공과 교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요, 어떤 교단이 한 공과를 사용하는데
41%만 사용한대요, 통계적으로. 나머지 59%는 그 공과를 믿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한 신학생이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 직업이 뭐였냐면 출판사를 운영했대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교단에서 출판사 이력을 보고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제의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성경 일독을 아직 채 못한 상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알고 만든 사람과 고민하고 만든 사람들과 그냥 보는 대로 만든 사람,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라고 해서 그런 그 장로교 교재를 봤는데 거기서 평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그 용사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300명을 가리켜 한 번이라도 용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제가 물리쳐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적을 보여주세요. 다음날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두 번 다 보여주니까 그러면 제가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너 이렇게 많은 적군들을 이렇게 많은 3만 2천 명이나 데려가서 싸우면은 그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지 내가 이겨준 거를 그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 싹 보내. 그랬더니 2만 명이 훅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딱 보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 물 마시는 대로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요즘도 보면은 영화 보면 옛날에 그 사나이들 그 구릿빛에다가 이렇게 식스팩 이렇게 있고 막 옷 별로 안 입어도 멋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완전 근육질에, 그쵸? 요즘 보면은 그 강철 부대 사람들 얼마나 사나이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훈련하다가 목말르면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머리 박고 물 먹고 이불 한번 확 닦고, 이런 게 완전 사나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나이 같이 생긴 사람들이 9,700명이 다 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0명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떠갖고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걸 입으로 이렇게 먹는 남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남자들 기준에서 봐도 정말 없어 보인다. 졸장부 아니야? 쟤 잘못 태어났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300명은요, 남자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이 사람은 사나이가 되기에 조금 미흡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기 3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용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에도 못 끼는 그런 300명,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그들을 가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 오합지졸 추풍낙엽처럼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00용사 그러면 아이들이 뭔지 알아요? 저는 용사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가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서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긴 사람인데 중동에 있는 그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는요 인종하고 3,000년 전에 다윗이 맞서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팔레스타인 인종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인류학자들이 일단 다 이렇게 그 밝혀놓은 사실인데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침공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리스에서 넘어간 그리스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요, 넘어간. 근데
이 그리스인들이 스파르타 이런 걸 싸우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잘 싸우고 아주 용감하게 잘 싸는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넘어가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뤘고, 그 나라가 장수였던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 어떤 사람이에요? 지성이 있고 이성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과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키만 멀쩡히 커갖고 무슨 짐승같이 나오잖아요. 뭐 이러는 것처럼. 다윗은 작은데 거기는 커갖고, 그렇게 우리가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하고 무식하게 생긴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장수들이 겁이 나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모독하는 걸 보고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싸운다고 자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겠다고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어린아이를 딱 보니까요, 굉장히 얼굴은 뭐 이쁘장하게 생긴 꼬마가 와갖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 사람의 후손이면은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얘는 히브리어예요. 둘이 대화가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와갖고서는 막 뭐라 그러면은 아유, 애가 나와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다가 돌을 훅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윗은요, 뛰어가면서 이렇게 평소에 돌렸던 이것을 돌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던진 것이 이 사람이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마에 맞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과에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어린이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야지 아이들이 공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막 힘세고 막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에 흥미를 잃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예 중에 하나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충남신학교에서 그 수업 계획서 만들어라는 걸 과제를 보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 공과 만드는 거예요. 소그룹을, 그죠? 소그룹들 하시는 공과 할 수 있는 것. 그래, 머리 맞대고 만약에 이 공과를 계속 아이들을 숙제를 많이 해가면 그거 모아갖고요,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희망을 봤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그것을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과 같이 너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약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알려주면은 정말 건강한 교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요, 요즘은요, 아이들 공과에 뭐가 들어갔냐면 만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만화를 가지고 성경 부분이 좀 희석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만화를 적용을 해갖고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는 흥미가 있어서 좋은데, 이 아이들이 게임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있네 라고 해서 그 즉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요. 더 재밌는 걸 만났는데 본인이 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게임을 하다가도 교회 시간이 되면 재미와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어려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유익한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 성경을 알게 했더니 세상보다는 구원에 아는 지혜가 생겨서 구별하는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데려야 돼요? 20, 30, 40대.
그분들에게 정말 잘 좀 해주세요. 그분들 복음을 전하면요, 자녀들, 그분들이 궁금한 게 풀리면 자녀들 데려오고, 그분들이 다른 그분들의 친구들 데려오면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교육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두 번째, 가정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는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왔나 봤더니 그 아침에 씨앗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가 봉사로 왔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 와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근데 너무 일찍 전화를 하니까 급하다 생각이 들어서 갔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그 처지를 들어봤는데 이 아이가 용이 2마리 있는 그 고등학교를 다녀요. 네. 근데 안 다닌 지 1년이 넘었대요. 왜, 뭐 하나 봤더니 게임에 중독이 된 거예요. 뭐가 되고 싶나 봤더니 이 아이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대요. 딱 봐도 뭐예요?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프로게이머가 소망이에요. 합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나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게이머들을 들어가는 거 보면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1%가 프로게임이 돼요.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연구 많이 해야 되고요. 그냥 내가 무슨 스킬을 많이 쌓고 시간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게 프로게이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인터넷세를 딱 뽑았더니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한대요. 자기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상 공간에서는 거의 황제래요. 전국 랭킹 20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인정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오기가 싫대요. 이렇게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면 왜 아이가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초등학교 때까지 잘 데리고 다녔대요. 그런데 엄마가 봉사를 하러 가면은 아이를 그냥 이 핸드폰을 사주고 그거를 게임을 하라고 하고 다녔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가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뭐예요? 소통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날 예배를 드리면 저 말씀은 엄마가 들어야 돼 이런대요. 그리고 야, 너는 정말 게임 중독이야 그러면 엄마는 봉사 중독이야 이런대요. 교회 중독이야 그런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교회를 가서 봉사만 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게임에 중독된 거는 합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조금 아니면은 그걸 갖고서 막 뭐라고 엄마한테 따진대요. 그러니까 얘는 관심은 있는데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러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세요. 상담을 통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용서를 구하고 아이한테 다시 새로 시작해보자 권면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본 책이 뭐냐면은 그 이승윤이라고 하는 그 무명가수 1호 우승자인데요. 그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그 서적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것은 인정하고 작은 것은 지키게 하라. 아들이 축구 선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해라. 하지만 큰 것은 너희 꿈은 해라. 그렇지만 교회 가는 것과 같이 밥 먹는 것과 외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지켜라. 그러니까 작은 것은 지켜라 그러니까는 걔가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중에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해라. 똑같이 작은 것은 대신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 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지키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은 꼭 와서 같이 먹어라. 이거를 지키라고 그랬대요. 그 아이는 그것이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꿈을 이뤄 나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해줘라. 대신에 교회 가는 것과 가정 예배 드리는 것과 그 시작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이 세 가지는 작은 것이니까 지켜라. 그러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부모가 무엇을 했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잘못이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부모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차범근 감독이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축구 교실을 만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를, 기본적인 것을 복종하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기술을 배울 수가 없다.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뛰어보니까 그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그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려서는 그것을 이해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것, 곧 나중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말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배 시간에 와서 내 입을 다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울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감사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산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이렇게 완전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식탁 문화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요, 가정 예배드려서 훈련이 되면 좋지만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가정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어땠니라고 물어보면서 그 아이와 라포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꼭 이상한 현상을 보는데, 뭐냐면은 젊은 부부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 때문에 못 보니까는, 잘 못 먹으니까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딱 놔줘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아이에게 이것을 준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너와 대화는 단절된다라는 것을 부모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핸드폰을 뺐으면 아이가 오는 걸, 그럼 아이는 벌써 중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고 잘 만진다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부모는 벌써 대화를 하자 그러면 합법적으로 엄마가 주신 핸드폰인데 왜 나한테 그래 하고 울어버리는 거죠. 요즘 우리 집 막내가 집을 안 들어와요. 9살인데. 가출한 게 아니라 대안학교에 가서 먹고 자고 합숙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잘해요. 근데 집에 오면은요, 이 나사를 한 몇 개를 빼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껏 놀아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경고를 많이 했는데도 안 되니까는, 그러면은 대안학교에서 얘기하기를, 얘 그냥 며칠 여기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틀인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니까 조금 좋아졌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밤 10시가 됐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짐 싸라.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짐 싸라.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저도 거기서 몇 마디 하고 데려올 줄 알았는데 짐을 많이 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5일째 거기서 합숙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제가 보고 싶어서 갔어요. 이렇게 있다가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가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렇게 보더니 아무도 없으니까는 눈물이 글썽글썽 거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해질까봐,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봐라 라는 마음으로 잘하고 있는가? 그래, 화이팅 하자. 이렇게 하고 뒤를 돌아서 오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의 습관을 잘못 가르쳤는데 네가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안 오더라고요.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나 봐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우리는 거울이에요, 그 아이들의. 그래서 요즘 아빠 찬스라고 많이 해서 아빠 덕분에 군대 면제되고 아빠 덕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빠 덕에 좋은 대기업 취업했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편법을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를 아이한테 주는 것은 독약입니다. 적어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이지만 이 아이 데려와서 제가 목사니까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아빠 찬스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없으면 이 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누구로 의지하겠어요? 맨날 아빠가 안고 있으면. 그래서
아이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훈련이 있다면은 제 습관을 먼저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근데 본문이요, 이 아이가 만약에요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해서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그 순종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세는 사울이 통치할 때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으로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로 형이 7명이 있는데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중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다 갔어요. 그럼 집에 4명이 형이 있고 자기가 막내라서 5째인데 사무엘상 17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 형이죠. 사울을 따라갔어요. 전쟁하러.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자, 형 3명은 전쟁터에 가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왕래를 했냐면요, 다윗에게 하나 좋은 기술이 있었어요. 악기를 물리치는. 하프를 키면 악기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가서, 사울 왕에 가서 그 머리가 아프고 찢어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걸 가서 하프를 쳐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기를 쫓아내는, 그래서 왕래를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왕래를 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무엇을 했는가라고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라고 합니다. 무슨 다윗이 허드내는 일을 다 해요? 막내가? 우리 막내는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서 양을 치라고 하니까 가서 형 위에 4명인데도 불구하고 뭔지 몰라도 다윗은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믿을 만한 것이 이 존재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해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기름 붓는 씬이에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자, 집에 있는 모든 형들은 다 태자를 맞았는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다윗은 뭐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형들처럼 집에서 있으면은 보세요, 구워서 좋은 식단으로 매일 밥을 먹는데 양치기를 하면은 큰 떡, 빵이 마른 빵인데 그거를 밖에서 먹으면서 자족하는 상태. 이것은 심리학에서 보앤이 그래요. 자아, 분화가 잘 된 사람, 독립이 잘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내놔도 얘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립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자립한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고 빼어나고 용맹하고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아도 여전히 왕이 돼야 되는데 뭐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요,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폭포 끝 곧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전장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로 가져오라. 자, 이 당시에는요, 그 전쟁에 대한 기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군량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오래되면은 집에서 이런 군량미를 보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요, 바리바리 싸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 3명은 착출돼서 나간 거예요. 갑자기 전쟁이 생긴 거니까. 정비가 안 돼 있는 나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량미를 가지고서는 가서, 근데 보세요, 이 한 에바가 22리터라고 그러니까는 22kg짜리예요. 그럼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큰 빵 10덩이를 메고, 또 옵션으로 뭘 가죠? 치즈 10덩이. 이거를 가지고서요, 지금 얼마를 가야 되냐면은 엘라 골짜기까지 가라고 그래요. 자,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는 20km, 여기서 성안까지가 10km, 성안에서 평택까지가 한 10km. 그러니까 평택까지 그거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기 전에, 저기 둘째 형도 있고, 넷째 형, 5째 형, 6째 형, 7째 형 있는데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만 왜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얘기 한마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순종하며 간 이 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서 순종해서 가서 골리앗을 하나님이 대접,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 모욕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라고 처음부터 자립심이 생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보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얘만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럼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할수록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야지만 그 자립심이 생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그 수많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막내이고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맹수가 오면은 처음부터 이기질 못했어요. 숨고 도망가고 양도 수도 없이 뺏겼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양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 돌멩이 던지는 걸 연습하면서 드디어 그 맹수를 이겼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께 순종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있지 않았으면 어찌 골리앗을 보고 이길 수 있고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자립하면서 아버지의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 굉장히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요, 보시면은요 여기 벤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7주의라고 써있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앉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앉아요. 몸이.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력질하지 말라 써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돈 많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행동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참, 개가 나와 있으니까 개 조심하지 개가 없으면 또 의심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개 조심이라고 써 있으면 뭐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리니까. 그럼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의 순종이 안 되면요 여러분은 일평생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고 그 의미를 알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자는 자립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발이 내 발이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사람의 선상에 우리를 올려놓고 쓰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막내가 언제 집에 올지 모르겠어요. 뭐 정말 1년이 돼서 들어오면 박수 쳐줄 거예요. 진짜 저도 안 받고 걔도 안 받으니 떡은 2년마다 쓸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각오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얘는 훈련받고 돌아왔는데 내가 훈련을 안 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도 규칙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코로나도 끝나서 또 이런 운행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오늘도 제가 잠을 한숨도 안 잤어요. 자려고 그러니까 우리 박정근 한수사님 오셔갖고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뭐냐면은요 나를 편하게 안 만드니까 할 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익에 대한 것을 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왜 하냐면요 아이가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아서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것을 이어주지 못하고 나는 나태해져 있으면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저 대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각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잘 사는 사람들 풍족한 시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자식에게 더 줘야지 하면서 그것이 아빠 찬스가 되고 있는데 오늘 다윗처럼 형들은 다 쉬는데 혼자 양치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자 결국 하나님의 찬스가 되어서 주님께 사용받는 그 찬스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에게요
뭔 선물을 줘야다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요, 이번 오늘만큼은요 자녀하고 약속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물보다 귀중한 것은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습관 이거 하나 끊을 거니까 너 이거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자녀와 약속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자녀에게 내려가는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가 순종하는데 나도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빠 찬스가 하나님의 찬스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